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내게 언약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올 한 해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예 머리 구조를, 내 마음의 구조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걱정하는 이런 상태에서 싹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 주신 거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만 바꾸어도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계까지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번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언약의 메시지로 삼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흐름상 바로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24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24시 시스템으로 가고 여러분 개인도 아예 그냥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딱 가야 돼요. 그 부분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께서는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멸망 가운데 그리고 유다도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한마디로 심판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거기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그게 이제 1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잡아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외에 오늘은 다른 신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도 여러분이 학교 현장과 또 직장 현장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찾건 크게 휘말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최고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역사와 내 인생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축복이다.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한다. 확신 가지고 담대하셔야 해요. 그 메시지만 더 가면 우리 렘넌트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딱 잡고 남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동안에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것도 안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힘든 것도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다 맡기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또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즐거움으로 인생 전체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이, 야, 이게 삶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게 정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에서 세계복음화로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하나,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막에 그 모든 조건도 바뀌게 되어 있고, 정말 그 어려운 이런 모든 환경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도 찬양이고 생각도 찬양이고, 여러분 일과 모든 여러분이 보는 나무도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들리는 그 모든 것도 찬양. 그래서 여러분 보는 아파트도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까지 도전합니다. 저는 아파트 보면 갑갑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거 빨리 내가 이 도시에 탈피해서 어떤 전원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의 상태더라고. 맞다. 저 아파트도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보여야 되고, 그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도하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게 할까 기도해야 되는데, 오직 자꾸 우리가 힘드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항상 외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속을 봐야 됩니다. 내 속을 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마음에 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느냐, 그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외부 환경 좋으려고 하거든요. 전부 모든 건 일이 잘 되려고 하거든요. 물론 결국은 그래 돼요, 세계복음 하려면. 그러나 세상은 처음에 여러분 딱 직장 가서 마주치셨다, 막상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학업을 한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내 인생에 한계가 오는데 옆에서 더 시비를 거네, 자존심 팍팍 끌고 놓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 다음 이제 행동이 이제 인상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등과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안 되어질 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일들도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과 나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답들만 딱, 하나님의 계획만 딱 생각하고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꾸 영향받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을 영향받는다, 그럼 빨리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오히려 내게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빛과 생명과 의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안 바뀌어도 평생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응답받는 이 정도의 우리의 삶은 딱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열방을 구속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십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서 세계를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나의 구속자는 열방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그 믿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작을 한번 이스라엘, 우리 참빛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여기서부터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쓰임 받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 뭐 다른 교회 보면은 참 이게 소망이 없어져요. 그런 저는 참빛교회만 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지어 뭐 연세 많은 분 봐도 이래서 연세 많은 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한 이제 50대, 60대, 70대 막 생기고 80대 생기니까 이분들이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라올까 생각이 막 처음에는 그런 의심이 막 드는 거죠.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계속 남은 자들을 불러 모을 수밖에 없구나. 특히 이사야서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다.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몇 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애굽에서도 불러올리고 남방에서 불러오고 서쪽에서 불러오고 동서남북에서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성전의 이 응답을 받으면서 그게 플랫폼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 숫자 가지고 사람 나이 가지고 인생을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언약, 우리 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된다면서요. 말씀대로 역사한다면서요. 거짓은 사단이 역사하고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에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미래 완벽하게 모든 걸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힘내는 사람은 쓰임 받을 것이고 아직도 환경 여건에 뭔가 잡혀 있는 사고 거기서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 또 뭔가 이렇게 그 갈등과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거기서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그게 해결 안 되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믿음 가진 이 사람은 결국 열방과 함께 온 섬들과 함께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자꾸 논문을 뭐 예를 몇 개 쓰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랫동안 이게 우리 훈련 받으면 생긴 게 그래서 조금 바꾸려고 들어가는 말 뭐 이렇게 하려고 잘 안 돼. 왜? 아이 그냥 뭐 서론 본론 결론 하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부터 이제 그렇죠. 우상 숭배의 산물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바로 가졌던 그 모든 사상들 우상 숭배로 가졌던 이 땅에서 배웠고 이 땅에서 많이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면서 가졌던 그거 특히 여러분이 다른 거 하다가 생긴 여러분의 인생의 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 생각에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 체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왜 계속 나도 모르게 염려가 갈등이 계속 올까요? 이상하죠? 사랑과의 갈등, 뭔가 일의 갈등, 미래의 갈등 계속 올까요? 나도 모르게 한 가지가 딱 정리되면 딱 될 건데 한 가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있으면 저거 하고 싶고 여기 한개 오면 또 저쪽으로 가고 싶고 간단 말이죠. 이 갈등의 부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문제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결국 뭡니까? 사람 나 중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갈등 딱 나요. 다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갈등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이나 다 프리메이션 전부 네가 하나님이다. 뉴에이지 사상은 전부 그게 본격적이고요.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뭔가가 유일신을 이야기하는데 각자마다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산물 중에 산물 나 중심의
내 자존심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 주권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 믿음 회복하지 않으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내 인생의 답을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다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계속 염려가 될까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계속 사단의 이 의심이나 사단의 막 주는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염려할까요? 갈등은 각인된 것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었는데 자꾸 나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것만 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저런 환경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거기에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뭐 말하면 또 갈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각인된 부분이겠죠. 이걸 딱 박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딱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이 자꾸 염려가 되고 그러냐?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내린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딱 바뀌어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축복의 이 은혜가 아니라 물질이 딱 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시작은 여러 가지 같은데 제일이 다시 말하면 물질의 이익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염려가 안 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인생 먹고 살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할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뭐가 좀 되어서 모을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중심 자체만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성실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상태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한다 이 믿음 속에 응답으로서의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대책 세우는 거는 다른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하는데 하나님 한 축복 주셔서 다음에 언약을 위해서 내가 저축하는 거하고 염려 걱정하면서 저축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인생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돌이 많다가 인생이 아니라 염려가 없고 갈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내게 진짜 평안이 오고 내게 진짜 뭔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딱 말씀이 바로 움직여지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돈 많이 해서 뭐 또 아니면은 내가 성공해서 어떤 큰 업적을 남겨서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면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믿을 필요 없이 열심히 불신자처럼 살면 됩니다. 모르게 요즘에 들키면 다 감옥 가니까 안 들키도록 하지 말고. 그리고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들키더라도 변호사 사가지고 해석만 잘하면 되니까 요즘에는. 야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벌써 감옥 가야 되는데 이 뭔가 힘 있는 사람은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무튼 또 판결도 뭐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어떤 거는요 그 사람들은요 뭐 한번 고소당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한 10년 만에 뭐 몇 년 만에 결론이 나고 그러다가 뒤에는 처음에는 막 죽일 놈이 돼 있는데 나중에 허지부지해가 다 끝나버리고. 우리는 또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 믿음의 딱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당장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양보하면서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참 조금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어떤 데는 쓰고 싶지만 좀 절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러분의 시간의 조각이 모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조각들이 모여져서 믿음의 조각이 모여져서 여러분이 큰 응답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린 것이 물질로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다 내려져요. 염려가 왜 생겼느냐? 돈에 뿌리 내려 있어서 그래요. 네. 돈 사상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려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불안하느냐? 나중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막 사단의 공격이 막 집중되는 거죠. 귀신의 충만, 사단의 충만이 집중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는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고 자기 이익대로 내가 요거 되고 안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안 하고 거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 딱 되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한번 성공자들 한번 보세요. 다 불안합니다. 제가 교사 선교국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당장 사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젊은 친구, 젊은 그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모는 피곤해. 집에 왔다 하면 밥 한 숟가락 먹으면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불면증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참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단풍 한번 보고 좀 신경 써 좀 약간 내려놓으면 좀 괜찮다가 좀 살만하다가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될 정도로 오고. 왜 사람이 자꾸 시달리느냐? 왜 불안하느냐?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바라봐요. 조금만 영적 싸움 하면 될 건데 자꾸 여기에 그래서 체질 자체를 고쳐보면은 체질만 바꾸면은 잠은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만 바꾸면은 됩니다. 어떤 체질을요?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 매주마다 교회 한 번씩만 와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면증인 사람은 시끄럽다. 그냥 평생 잠 못 잘래 아니면 교회 한번 갈래. 전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너 교회 와서 찬송하고 있으면은 오자마자 니는 잡을 거다. 교회 와서 자라. 데려가라. 그 체질입니다. 체질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고 있는 짓인데 하고 있는 짓이 뭐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딱 예배 중심이 안 되면요. 이 거짓이 이 삶으로 계속 성공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뭔가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신경을 계속 쓰니까 그 예민해져서 나중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밤새껏 하고 어떤 걸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 와요. 육신적인 치유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 와도 불면증 같은 경우는요. 지가 계속 삶의 스타일 그것만 좀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또 익숙하면 또 그래야 돼요. 예. 그러나 진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이 응답까지 딱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 문제.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산물들, 아직도 나 중심되어 있는 산물들, 아직도 물질 중심되어 있는 산물들, 아직 찌끄레기 남아있다. 우리 성도들. 이 성공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산물들. 이것 때문에 나아가 내 자신이 갈등과 염려와 불안. 재료야 자식이고 재료야 돈이고 재료야 뭐 사람의 말이고 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도 다 축복이고 발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의 그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재미없는 인생, 갈등, 염려, 불안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죽고 죽이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많은 이 악한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요게 남아있는 요것 때문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딱 되어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응답받고, 또 안 되지만 또 내가 그때 말씀 드렸는데 또 안 되는구나, 또 말씀 듣고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축복 속에 있다. 내 자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를 딱 세워놓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안 버려놓으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다른 걸 잡을 수 없어. 애가 그 몇 개 뭔가 과자, 맛있는 과자 있는데 지 손에 뭡니까? 한 개 딱 잡고 꼭 잡고 또 다른 거 잡으려고 하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잡을 건데 세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손에 거 놔야 됩니다. 손에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거 놓고 다 놓으세요. 놓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왜 전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단의 역사 속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의 구조도 만들어져 버렸어요. 생각의 구조도 만들어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전부 뭡니까? 삶의 구조도 그래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부터 우리는 알고 깨뜨려 버려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힘들다 하면 그 다음엔 다른 거 못 하잖아요. 힘든 이유부터. 힘들어가지고 있으면요, 그 이유부터 내가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다 알죠.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아닌 바로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것을 좀 하는데 전부 나 물질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온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지난번에 많이 이야기했죠. 심판받아서 다 멸망받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1장에 39장.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는 각 모든 세계 각 현장에서 애국과 또 저 바벨론과 모든 데서 이제 불러 모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너를 구원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 이 땅의 신이다. 남은 건 전부 뭡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든지 전부 거기에 좀 귀신이, 원래 귀신의 이름은 뭐 타락한 천사니까 구체적으로 뭐 대장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전부 뭡니까? 사람이 뭐 전부 뭐 무슨 신 심지어 뭐 자기 할배까지도 뭐 다 귀신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죽은 사람은 귀신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타락한 악한 천사들 영이지, 바로 이 땅에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뭐 합니까? 위로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번영케 하겠다. 번영시키고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외로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시다. 그렇죠. 감사하죠. 가면 갈수록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믿음 싸움입니다. 이런 갈등 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딱 당하는 분들에게 노예에서도 그렇고 교회와 또 교사 선교국과 중남미와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는 게 뭐냐? 야, 믿음 싸움이다.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다. 앞으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그 증거 받고 다 믿음 막 세워주는 이런 렘넌트와 이런 친구들 많이 생겨요. 제가 키가 표준인데 세계의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 하나. 아무튼 믿음 크기로 하면 제가 제일 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한마디로 믿음이 최고 커서 모든 사람들 염려까지도 내가 다 답을 주고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저는 그런 어떤 목회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평안 얻고 믿음 가지고 거기에 막 지저분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말 그 복잡한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 환경 여건도 그 조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빛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현장 직장 가거든 그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제가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개인 교습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딱 제가 만나면은 여러분 또 메시지 하면서 또 하는 거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딱 정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담 자격 옛날 뭐 가정폭력 상담사 하나 자격 떼놨는데 그건 자격증이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것도 내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일 처리하는데도요 다 살리고 남을 정도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 전부 뭡니까? 결국은 지금 뭐 좀 되어서 돈 있고 뭐가 벌고 해서 하는데 빌어서 뭐 가정에 뭐가 있고 빌딩 사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허망하여진다. 그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쭉 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에 헛되고 허구성이 있는 거, 허망한 거 이런 부분들 제조 과정부터 이 제조가 뭡니까? 검칠을 해놓고 뭘 하는 것 같으면서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철공과 목공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뚝딱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크다 갖다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나무 한쪽은 우상, 나무 한쪽은 쓸모가 없으니까 불 떼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불 떼고 한쪽은 불 떼고 한쪽에는 그거 가지고 자기 깎아놓고 만들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러냐고. 그게 뭐 부처상이다, 뭔 상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가서 잘해요. 그렇죠. 그냥 가면 뭐 큰 부처만 만들어 놓으면 손 모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저 고개 숙여지는 것 같아. 그것도 뭐 오래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또 나무 다른 용도하는 건 뭐예요? 불도 떼고 뭐도 하고 그럼 불도 떼고 뭐도 하고 그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라.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도대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요 나무 조각 밑으로 딱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에 뭡니까? 결국으로 악한 귀신이 숭배를 받고 결국은 소통하니까 귀신이 그 인생과 그 가정에 충만히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요. 요즘 사람 거의 정신이 많이 이상한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후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상하고 진리는 안 깨달아지고 이상한 거는 어떻게 그래 믿습니까? 결국 마음, 생각, 정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 마약 인생 될 수밖에 없고 중독 다른 걸 중독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가지고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끌려다니는 사람 오늘 정신 꼭 차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결론이에요. 사단에 끌림 당하는 거 전부 문화와 모든 우상 숭배 여기에 전부 다 보이는 것에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주는 줄 알고, 그게 인생에 막 행복한 줄 알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최고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진짜 우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둔하고, 그러니까 진짜 멍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참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걸려요.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가다가 뭡니까? 또 걸려서, 내가 맞다, 동쪽으로 원래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동쪽 갔구나. 그러니까 벌 받아버려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죠. 여러분은 완전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면 갈수록 묶여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집안에 못도 치면 안 되고 그것도 이사도 날 잡아야 되고. 여러분은요 24시 365일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뭐 교회는 그거 안 따지지만 우리는 따진다면서. 그래, 잘 따져라 하면서. 그럼 교회 다녀지, 예수 믿었지 하니까 우리는 뭐 그 취미가 없다면서. 이 취미로 믿는 인생 구원이냐 생명이냐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진짜 무지하고요, 가증하고. 그러니까 이중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으로는 겉은 팍 하는데 속은 진짜 집에서 불면증 자더라도 뭐 학교 와가지고 아니면 여름 직장 와가지고는요 뭐요? 우리 집이 없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자 그죠. 그런 우상 숭배의 산물들이 많아요. 내 친구 하나 목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뭐 아무튼 뭐 진짜 뭐 사실대로 하면 될 건데 뭔가 겉을 막 화려하게 이야기해. 속은 아닌. 그게 전부 우상의 산물들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뭐 좀 우리 아버지가 좀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가 난 진짜 망치질을 하면서 노동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 그게 인생이지. 그렇죠? 그래서 세상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은 우쭐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다 버려서 나는 고하다 상관없어요.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자체만 해도 최고의 인생이라.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누구든 고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다 고합니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우상 숭배의 이 모든 산물들을 다 하나님은 정리하시는데 바벨론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까지도 뭘 한다고요? 망한다. 그겁니다. 그 몰락하는 겁니다. 너보 신상, 벨, 이게 다 그 전부 그 신상들입니다. 이게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거기서 뭡니까? 여기서 무너질 때 바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멸망받아 비웃음거리가 된다. 조소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사야 47장에 쭉 나옵니다. 낮아져서 능력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은 쫓겨나서 흑암에 처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흩어져서 결국 혼련히 파멸당할 것이고 바벨론은 결국은 의지하는 것들 초계같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돈을 그게 전부 초계같이. 초계가 뭐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국어 실력 높여야 돼요. 나중에 국어 실력 없으면 사단에 또 당합니다. 알았죠? 국어 실력 가지고 없으면 자꾸 괜히 쓸데없는 거 그거 생각하거든요. 지금 빨리 하세요. 어떤 이게 뭘까 생각할 때는 국어사전 빨리 찾아보고 또 백과사전 빨리 찾아보고 딱 하고 정리가 넘어가야지.
복음도 아닌 것을 자꾸 여러분이 이게 뭘까 고민하면 안 돼. 예. 그럼 빨리빨리 요즘에 지식 정보화 시대에 좀 활용하시면 금방요. 예. 딱 됩니다. 요즘은 뭐든지 않습니까?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대되고, 어? 그죠? 그죠? 여러분 구글 선생님에게 딱 물어보면요,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복잡하게 머릿속에 둘 것도 없어. 머릿속에 둘 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고 복음의 풍성함만 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글이나 이 네이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딱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 사람이 구글 딱 검색하는 거하고 또 네이버 검색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꼭 있죠. 그 검색할 때 요즘은 AI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 믿음의 사랑 같은 믿음의 단어들이 다 그렇게 글들이 나와요. 실제로 한번 보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궁금해서 이상하게 막 하면 이상하게 검색을 자꾸 하면 이상한 게 먼저 툭 뜬다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성량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 은혜 받고요. 그 글만 몇 것만 다 몇 분만 이렇게 찾아서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검색도 자동으로 여러분이 맡게 해줍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그렇죠. 머리가 혼미한 사람은 혼미하게 그게 나타나요. 그게. 예. 그게 뭐가 또 다른 관심이 있는 사람은 꼭 다른 관심이 있는 쪽으로 다 그게 나타나. 난 어느 날 그게 딱 발견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복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이 복음과 이런 것을 내가 검색을 하잖아요. 성경적인 거. 검색하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단어를 쳤는데 그런 게 딱 떠요. 유튜브도 나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 물론 장사를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갑자기 한 개씩 중간에 끼인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신기하다고 몇 번 클릭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런 코드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많이 나갔습니다. 큰 두 번째로 3대 있는데 찬송 받으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열방도 구원하십니다. 결국은 바로 열방을 구원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잊지 않듯이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다 없앴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모든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걸 보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찬양 받으실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44장에 쭉 나오죠. 그렇죠. 홀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로 세상 지혜를 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통치자를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찬송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한번 찬송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복잡한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힘든 거는 전부 외부에서 온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온 거는 약간 상처는 나되 전부 마음 생각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는 사단과 여러분과 작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결국 외부에서 조금 하는 건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작품은 안 남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작품은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딱 함께해서 동력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의 인생에 동력하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여러분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게 과거였고 현재고 미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과물, 열매가 되고 작품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꼭 가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상하죠. 고레스라도 하나님 쓰신다니까. 옛날 진짜 로마 핍박 시대 끝날 때
콘스탄틴 황제를 쓰셨죠. 그리고 진짜 칼빈 루트를 쓰셨죠. 그리고 어떤 데는요, 이상하죠. 정치 경진도 쓰시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누굴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고레스를 통해서 쓰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이 개를 쓰지 않고 갑자기 누굴 보내어 쓰신다. 결국은 누굴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과 조직과 이런 데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누굴 세워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하신다.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는 사건의 바벨론 포로에서 하는 것은 고레스를 쓰셨고, 결국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 쓰신다. 이사야 45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시다. 다시 하면 이건 오늘날 우리로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게 전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구원하고 하는데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열방을 살리는 이런 축복들.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국과 45장 14절 보면 애국과 구스와 서바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게 덩치 큰 놈이 시커먼 놈들이 돌아온다. 전도할 때 뭡니까? 여러분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김만 안 죽으면 돼요. 우락부락하다고 저 사람 무섭다 피하지만 하면 돼. 나 불러가. 여러분 덩치 큰 사람 보이잖아요. 다 불러가. 이거 보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때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알았죠? 야봉 꼭 우리가 캠프에 보면요, 오뎅 파는 아줌마가 안 죽냐 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막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고 뭐 지나가면 계속 그 사람 대상은 한 사람인데 전도팀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도 복음 들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는 학교에서 제일 힘센 놈만 꺾으면 되거든요. 제일 힘센 놈만 여러분 딱 잡아다가 뭘 복음 잡고 여러분 편 만드세요.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딱 내려오니까 전부 뭐 덩치고 뭐 중학교 때는 다 거긴데 동네 친구 가는데 고등학교 나오니까 대구 나오니까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때는 키 작은 순서대로 거 자율로 앉게 돼 있었어요. 일부러 내 큰 놈 옆에 앉았죠. 딱 지나면서 다 큰 놈을. 그리고 뭡니까? 큰 놈들 내 데리고 교회도 가고. 그래 큰 놈 딱 지나니까 나머지는 다 정리되더라고. 그리고 내 큰 놈하고 일부러 내 발씨름 한번 했지. 그래 발씨름을 다 꺾어버렸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야 이런 거죠. 인생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전도자로 선교의 이 축복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기에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게 이제 이사야 66장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확실히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도 선교에 아주 귀중한 축복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파수망대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이제 곳곳에 지교회 세우고, 많지 않아요. 개인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사역도 하고, 전도, 영접의 운동도 하고. 이게 여러분 개인이 현장의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지역에 모임을 가져요. 바로 이 망대를 만들어요. 이게 5인 1조 바로 지교회. 좀 지역별로 모이고 여러분 끼리끼리 좀 모이고 그렇죠. 끼리끼리 모여서 맛있게 밥도 먹고 또 포럼도 하면서 또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모이고 있으면 제가 내보고 그 모임들을 활용하거든요. 이제는 좀 약간 이제 옛날 봉사 많이 했던 권사님들은 모아가지고 금요일날 자꾸 기도 모임으로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 이 말씀 권사님과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부족 사역 쪽으로 딱 해서 미션 줘서 이제 응답받으러 하고, 또 모임 또 하면 모임 딱 하면 제가 또 이제 일단 재밌게 모이기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가 자꾸 커질락 하면요, 서로 모이는 게 자기만 모인다 하지 말고 그게 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도 끼워달라 하든지, 아니면 안 끼워주면 내가 모임 만들든지 그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요, 다 서로가 여전 때도 그렇고 저끼리 모인다 자꾸 이렇게 약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모이면 거기서 분명한 사명만 딱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이라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웃고 살 수는 없어요. 막 가슴을 다 터놓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도 조금 힘 있는 사람은 다 돌아볼 뿐더러, 그러나 우리가 약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부분 속에 다 믿고 인도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부족 신학교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 나라마다 또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237 조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이 망대를 막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열방을 살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개인, 우리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쓰임받는데 이번 주는 곳곳에 파수망대를 만들어야겠다. 내 자신이 파수망대가 되지, 현장의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여러 지역에 이 지교에 이 파수망대를 만들고, 교회 기간별로 이 뭔가 전도 선교를 놓고 파수망대를 만들어야겠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